우리 말씀 대하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약해진 믿음 강하게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명절에 흥분된 모든 주변 상황을 딛고 일어나 주님 전에 올라온 주의 백성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의 말씀 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가리시며 아버지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박수도 좀 쳐보고 박자도 맞춰보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좀 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한 낯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확실히 우리 영성 캠프 이전과 이후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영성 캠프 다녀오고 나서 그래도 박수가 힘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시도를 하는 것 같아서 네. 계획에는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지만 다음 달에 한번 더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네, 아이 상태 그대로가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걷기도 하고 떠듬떠듬 말도 하고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자라남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연약하다고 스스로 생각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말씀 받으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우리에게는 은혜의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가져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는 꿈을 꾸는 거죠. 이 명절에도 한번 보세요. 명절 온통 새빨간 글씨가 한 줄을 채우고 있는 이때에 할 건 없는데 딱히 갈 데는 없는데 괜히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다가 흥분된 이때에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주시는 이 소중한 예배의 자리. 우리는 사람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추석에 나눌 수 없는 기쁨 중에 기쁨이요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갖는 꿈은 참으로 소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반기 사업이라 이렇게 웅장하게 제목을 붙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9월에 세워놓은 이 첫 달, 하반기의 첫 달 되는 9월에 영성 캠프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이루었는데요. 1박 2일의 짧은 기간이지만은 저는 정말 숨이 멎는 듯한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좀 더 다를 수는 있어요. 그야말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이렇게 상을 닦는 그 성도의 그 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쁘게 자리 잡은 그 주름마저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그전에는 서로 함께 할 수 없었던 1부 예배 드렸던 사람이고 2부 예배 드렸던 사람인데 이 캠프 자리에서 함께 낯선 팀이 주어지고 거기에서 몸치들의 이 발버둥을 보면서 여러분 사진에 지금 걸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어떤 분들이 막 이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뭐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네, 아무도 모르고 우리 신세대 권사님만 알아요. 피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땀을 뻑뻑 흘리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웠는데요. 그 나이 들을 나이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리고 막 이 돼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코를 치켜 세우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 그런 참 천진난만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잔치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마무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저는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온통 그 생각,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10월에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작은 꿈을 꾸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네. 떠오르는 게 있나요? 뭔가요? 몇 점? 네.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 종교 개혁 주일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종교가 없어서가 아니라 종교가 있는데 변하고 변질되고 바뀌어져 가는, 향을 피우고 연기를 피우는 그러한 외형적인 그러한 긴장감과 어떤 이 막 다양한 색깔들로 우와 우와 하면서 보는 그러한 화려함 속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위엄이 어떤 그 권위가 될 수 없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쳤던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 타는 가슴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10월 달은 10월의 마지막 밤 종교 개혁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돌아보면은 우리들에게 허락한 24시간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시간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앉아서 커피 한 잔 나누는 그 시간이 소중히 여겨진다는 것은 뭡니까? 나머지 시간이 정신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토록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떨까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이라도 듣기 위하여서 우리 인생의 정적, 시간을 갖는 성도들의 삶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는 섬찟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와, 진짜 한국 생활은 너무나 바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설교를 하기 위한 묵상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 말씀 순종할게요 했던 선교지의 그 순전한 아이 같은 마음이 어느새 없고, 이제는 뭔가를 하기 위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거 성도들한테 좀 교훈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하여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선교지에서는 아무 자료가 없어도 그저 이 성경책 말씀 한 권만으로도 하루가 기대가 되어지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고, 맞습니다, 내가 그걸 잊었습니다, 사랑할게요. 맞습니다, 내가 그걸 잊었습니다, 순종할게요. 맞습니다, 내가 그걸 잊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일하지 않냐고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뜨거웠던 새벽들이 정신없이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고 머리 가다듬고 새벽 예배 늦지 않으려고 달려오는 그러한 시간들은 되지 않았는가, 두렵고 떨리는 심정이 되었어요. 종교개혁 일이 다가오면서 우리는 정말 내 종교심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 종교개혁일을 맞이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10월 달부터, 아니 우리 영성 캠프를 마친 다음 날부터 우리는 이 성경 필사를 선포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을 하게 됩니다. 동참, 새로운 신선한 단어 아닙니까? 동행,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위하여서 그토록 간절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은 완성된 인생이 아니라 부요한 삶,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통장이 아니라 애들이 공을 차고 놀아도 끝닿지 않는 우리의 널찍한 아파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거룩. 내 자리에 고집하면은 내 삶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들에 순종하여서 내 자리 떠나서 부르시는 자리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이 필사의 사역에 동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고 문의를 합니다. 제가 손가락 마디가 이제는 뭘 잡으면 오래 붙잡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채우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도요. 예, 말릴 수 없는 그 마음이 지금 제 표현입니다. 올라오더라도 제가 그걸 꼭 참고 제목만이라도 써도 됩니다. 제목만이라도 써도 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차피 우리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절이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는 한 절이라도 쓰세요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목만이라도 담겨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내 흔적이 아니라 우리 동행의 의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현장에 있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제가 들은 이야기보다는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지혜로운 우리 지체는 노안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쓰고는 싶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노안 때문에 되지 않고 안경을 쓰고 벗다 하면은 침침해가지고 이 불편한 점이 많고요. 건강치 않은 상태에서 무리가 될 것 같으니 이게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면은 어떨까요? 아주 좋은 지혜죠. 그러시죠? 라는 말이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그걸 저는 정말 막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고 나누는 겁니다. 자매님, 일단 반쪽은 들통났네요. 자매님, 네. 필사 원칙하고 느낌표 딱 찍었어요. 네. 필사 원칙 그랬더니 네. 성도들이 이 손으로 직접 필사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완수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닿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일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동일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이제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오자마자 그야말로 받은 바 사명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여호수아의 또 지도하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합니다. 집이 무너져 있든 들판에 잡초가 자라 있든 성벽이 무너져고 불타 있는 그 상태로 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성전부터 세울 겁니다. 성전 세웠습니다. 성전을 채워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감격스러울지 몰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10번, 20번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는 이제는 순서가 제사가 됐어요.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제사가 아니라 순서가 제사가 됐고 이 제사는 이런 제물로 드려야 되고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내장을 빼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제사장님이 하나 빼먹었네. 오늘 제사장님이 이렇게 좀 허둥대시네.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좀 더 튼튼하고 내가 드린 것은 좀 더 큰 재물을 가져왔으니까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저 사람의 저 재물은 뭔가 좀 부족하고 빼빼 마른 것 같고 털도 더럽고 저래가지고 제사가 되겠어? 이러한 가시적인 것들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피우고 불을 때우고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요. 그러고 싶은데 뭔가 좀 집중하려고 하면은 이 사방의 도적대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서 거주하였더니 어디에 거주해요? 자기들의 성읍이에요. 자기들의 성읍. 이제는 침략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성읍도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튼튼한 성벽도 세워졌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편안한 안주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듯이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여러분 여기 온 사연은 다 다양합니다. 사연은 늘 제 좌측 자리는 좀 많이 비었다가 오늘 저희들 식구들로 인하여서 좀 채워졌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과 사랑하는 우리 큰 며느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추석 매일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다음 주 추석 없나? 이러면서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보는 것도 귀하고, 우리 잘 아는 우리 정문기 집사님의 막내 아들, 작은 아들이 10몇 년 만에 왔다고? 11년 만에 이 고국을 방문해서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회광이도 이렇게 왔습니다. 저 고등학생 같은데요. 나이가 36개 됐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고요. 자기의 삶을 잘 개척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청년이에요. 참 귀한 청년 이렇게 좀 자리하고 있으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다른 분들이 가벼워 보인다는 것은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귀한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고마워요. 어떻게 해서 왔는지 왔어요. 그러면은 왔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1시간 가겠죠. 앉아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부르셨지? 왜 나를 앉게 하셨지? 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게 된 거지? 이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가 무엇이지? 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생각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시계 보지 마세요. 이거 우리가 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해를 돌려야 가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우리 맨날 생각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목만 마르면은 하나님 우리는 애굽에서 풍요로웠습니다 뻥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 화를 내고 손가락을 들고 말이죠. 정말 40년 동안 저들 한 번도 땅을 파본 적도 없는 저들이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들을 구원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답답하고 안타깝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전쟁한다고 저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맞아?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완성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훌륭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연약하죠. 우리도 부족하죠. 말씀드렸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간증 중에 간증, 재간증을 했잖아요. 나도 말씀을 설교하느라고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 아마 이 성경책을 막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만 볼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드는 이것은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전도 있고 우리가 집도 지었고 성벽도 이제 막아서 도둑들도 못 들어오고 모든 것이 안전하고 집 평수도 이만하면은 내로라 하는 이 광교에서 가장 가까운 광교 쌍떼빌 이런 좀 안락한 그런 지역 근처에서 살게 되고 이만하면 괜찮은데, 그런데도 뭡니까? 공허해요. 공허합니다. 날마다의 하루의 삶이 벌써 하루가 지났네. 애쓰고 힘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내가 아름답다고 눈칠끔 감고 그리고 인정하고 봐야 아름다운 거지 눈 뜨고 보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못한 아름다움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렇게 속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야 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이라고 외친 그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필요한 말씀의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1절 뒷부분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누구에게 청했습니까? 백성이 에스라에게 청한 거예요. 에스라 종교적 지도자들이, 학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망하겠다, 일로 오시오 백성들아 모이시오 하고 이 광장 앞에 모이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였어요.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어주시오.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 길을 어디서 찾기를 원합니까? 말씀에서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기를 원해요. 삶의 모양은 다양하죠. 이 백성은 저기서 살고 저 백성은 저기서 살고 이 모양으로 살고 저 모양으로 살고 다 달라요. 우리처럼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다고. 이거 교회가 온통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성도가 안 오면은 목사가 막 조바심이 나가지고 달달달 떨어요. 어찌 안 오셨나이까? 막 이러면서 안 보여서 섭섭했습니다. 다음 주에서는 꼭 오시죠. 저는 물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죠. 하고 싶죠. 그러면은 정말 그 결과가 뭐죠? 평생 아이예요. 평생 아이. 전화해야 오고, 뭔 일이 잔치가 있다고 해야 오고, 이게 아니라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백성들이. 이 시대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 나라를 어찌하면 좋을꼬, 이 답답한 심정을 어찌하면 좋을꼬, 무너져가는 이 가정을 어찌하면 좋을꼬. 바벨탑을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는 그 가정은 물질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성질로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내 성질로 세운 가정들은 힘없을 때까지는 죽은 척하고 있어요. 근데 다리에 힘만 좀 생기잖아요. 다 뛰쳐나갑니다. 다 뛰쳐나가요.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웠다면 아이들이 무너졌을 때, 망했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에, 고통당할 때에 돌아가고 싶은 말씀의 회귀가 간절하여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돌아온 자리는 가정이 그리워서, 부모님이 그리워서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내가 부족한데 자립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못난 내 삶을 회개하고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할게요. 신학교 3년을 다니다가 때려친 그 학교를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이제 1년
꼬박 1년 이탈을 했으니까는 1년 휴학한 걸로 치고 4학년 1년만 다니면은 졸업할 텐데, 그리고 신대원 대학원 가면은 되는데 뭐하러 1학년 신입생 시험을 보냐고. 왜 신입생 시험을 보냐고. 그런데 저는요, 제가 신학교에서 3년을 산 것이 아니라 30년을 거기에서 살았어도요, 제가 보내온 세월을 제가 알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씀 보는 것이 아니라 남 평가하고, 저거 전도사가 이 성경 시험 시간에 컨닝하고 저러고 앉아 있다고. 전도사가 자기 포기하지 못하고 운동하다가 그때 배구하고 족구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눈 한쪽 눈 1cm 안 봐주고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싸우다가 나 안 해 하고 뛰쳐나가는 거를 보면서, 아이고 저 전도사님이 저래서 되겠나, 이런 울분 가운데 살았거든요. 울분 가운데. 그래서 그 시절을 주의 종의 훈련 기간으로 그냥 묻어두기 싫어서 그냥 1학년부터 다시 입학시험 보고 똑같은 학교를 다시 들어가서 신학교를 마쳤어요. 길게 다녔습니다. 길게 다녔어요. 후회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중간에 일곱째 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일곱째 딸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앞부분 아까 읽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까지만 읽고, 그 뒤에 읽을 때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백성들 스스로가 모였다라고 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 일곱째 딸. 일곱째 딸. 이거는 유대력으로 하면은 일곱째 딸인데요. 그냥 일반력으로 하면은 이것이 1월이에요. 1월. 그리고 이것을 태양,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치자면은, 우리가 지금 뜯는 달력이면은 태양력이 아닌데 원력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태양력으로 치면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치면은 9월에서 10월 사이가 돼요. 9월에서 10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3차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보여야 될 때가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면은, 9월과 10월이면은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모든 과일이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추수할 것 없는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저들이 행하는 성경에서 나올 때는 이제 7월이라고 나오죠. 일곱째 달 15일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2절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달 첫째 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첫째 날은 바로 1월 1일을 말합니다. 1월 1일. 1월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뭔가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영성 캠프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서 종교 개혁 앞에 부끄럽지 맙시다. 나머지 12월까지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부끄럽지 맙시다. 말씀 가운데 삽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삶을 삽시다.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내 나이에요? 맞습니다. 여기는 내 나이를 말하지 않아요. 내 상황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은, 여러분 나팔절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뭐냐면은, 새해 첫날이 되면은 나팔을 빵빠라방 불면서, 이 나팔을 불면서 내뱉는 그 호흡과 생명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리는 이 새해 호흡과 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찬송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할지어다. 이 나팔을 부는 그 첫날, 그날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이 이해하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 주시오,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요즘에 답답한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려놓은 게 뭐냐, 물론 별로 할 생각도 없어요.
뭐 이것저것 많이 가르치고 뭐 이런 뭐 제자 훈련, 무슨 훈련, 뭐 무슨 지도자 훈련, 사역자 훈련 이런 것들을 할 수야 있겠지만은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좋은데 두려운 게 뭡니까? 많이 알면 많은 걸 해야 돼요. 근데 아는 건 아는데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오히려 많이 안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물어볼 거 뻔하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일 일생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지키며 살자고. 너무 많이 말씀해 주지 마세요. 나 다 감당 못합니다. 그저 한 말씀만 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고 기도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해서 할 수도 없거니와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까는 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한마디만 주옵소서. 내가 살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이제는 안정되게 성전, 성벽, 저들의 삶 모든 것이 안정된 가운데 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공허했다고 했죠. 우리는 세계 강국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공허하면서 무엇이 빠진 것, 이 공허함을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예요. 학사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에스라죠. 그 에스라를 통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선포하고 뿐만이 아니라 뒤에 보면 많은 사람들 뭐 난생 처음 들어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들이 그들 곁에서 이 학사 에스라가 한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이게 뭔 뜻이냐면 저게 뭔 뜻이냐면 가르쳐줘요. 그렇게 말씀의 접촉을 받았을 때 말씀이 내게 허락되어지고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멘 아멘 백성들이 아멘 아멘 그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상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난대요. 저들이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감정적 눈물이 아니라 와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이 감정적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회개의 눈물. 내가 뛰느라고 뛰었는데 엉뚱한 대로 달리고 있었네요. 전심을 다하여서 애를 썼는데 내가 허망한 것을 붙잡느라 무지개를 붙잡느라 그렇게 전심을 다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으며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구나.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염탐하려고 하면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의 삶을 보면 어제 하루가 지난 한 주가 지난 봄 여름과 또 이 추수하는 이 가을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향해 달렸던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 살았던 것에 대하여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가져와 읽으라고 할 때에 왕이에요. 왕. 그의 위엄은 그가 그 나라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왕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졌던 먼지 묻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왕이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요. 왕의 화려한 이 옷 가운데 감추어져 있던 나의 말씀 떠난 삶,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잘 먹었죠. 잘 살았죠. 모든 것이 완벽했죠. 그런데 제가 왜 옷을 찢습니까? 왕이 왜 옷을 찢어요? 생명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집시다. 예민해집시다. 뉴스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됐어? 오늘은 어떻게 됐어? 여기에 물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서 관심을 갖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그 관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하면서 이긴 놈 진 놈 판단하면서 좋아하고 슬퍼하지 말고, 어쨌든 이 나라의 말씀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여의도 광장을 채웠던 100만 명의 성도들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저도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불평 하나 없이 그 영등포, 노량진 이런 초등학교 맨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새벽부터 달려가서 말씀 앞에서 외치는 말씀 앞에서 눈물 통곡바닥이 되었고요. 지금 여의도 바닥이 그 당시에 성도들의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할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갈 것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저는 성경 필사 안 한다고 쫓아내지는 않아요. 성경 필사 안 한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 시간은 더 널널할 거고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거 한 권 채운다고 목사가 면류관을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말씀 한 절 안에 내 삶의 소중한 시간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모습, 말씀 앞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이러한 받아들여짐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들에게 눈물을 멈추어라. 눈물을 멈추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확 바꿔주시는 거예요. 20년 선교를 하면서 60 중반에 중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숨 쉬지 마라. 노년이 네 거냐? 내 거지. 네가 20년의 청춘을 그렇게 쏟아 부었을 때도 네 거였니? 내 거였지. 네가 네 일을 했니? 네 집을 지었니? 너의 삶을 살았니? 너의 꿈을 펼쳤니? 아니잖아. 내 거였잖아.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나머지도 살려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통곡하며 바닥을 치면서 우리가 집을 짓고 성을 짓고 교회를 지었지만 아버지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옷을 찢으며 통곡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이니 왜 성일입니까? 그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왔거든요. 안식일이어서 성일이 아니라 주일이어서 성일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말씀에 눈을 떴거든요. 귀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라. 살진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오늘을 감사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성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한 말씀을 위하여서 올라온 귀한 성도들에게 인생에 아니면 삶에 아니면 가정에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아니면 구역에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쓰리고 아픈 마음이 있을지라도 울지 말라. 한숨 쉬지 말라. 가슴 치지 말아라. 가슴 치지 말아라. 오늘은 귀한 성일이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나누도록 해보자. 나를 생각하면 답답하죠. 그런데 나를 바라보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눈물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는 것.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뀌는 것.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소망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재물을 태우고 비가 내려 이 땅을 적시는 나라를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는 그 엄청난 이 간증을 가지고도요, 한 여인 이세벨의 경고, 내가 너 죽이지 않으면 내가 잠을 안 잘 거야. 이 여인의 날카로운 음성, 쨍하는 음성을 듣고 그 대선지자가 쫄아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 누가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 이 뭐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저기 그늘 있다 하면서 그늘 아래 로뎀 나무라 작은 그늘 아래 와가지고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됐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고작 이거밖에 안 된다고 혼을 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먹여주세요.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잠을 재우시고 깨우시고 또 먹여주세요. 그때에 먹었던 그 빵 한 조각, 결과가 뭘까요? 배불렀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내용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길로 힘을 얻어서 며칠? 40일 밤, 40일 낮, 그 광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빵 한 조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조각,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서 거친 광야 같은 삶을 40년 앞으로 더 살지 모르겠지만은 40년을 살아내고 아버지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별 때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일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맥 빠지고 힘들 때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힘이 필요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너희의 힘. 너희의 힘이 무엇이냐? 내가 그래도 평생 벌어놓은 게 좀 있거든요. 이것만 보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그게 힘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잡니다. 오르락 내리락 주식이 올랐니 내려갔니. 우리의 힘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언젠가는 다 떠나죠. 영원히 같이 하겠다던 그러한 이 결혼 반지도 언젠가는 뽑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걸고 출산한 내 새끼들은 내 겁니까? 요즘은 너무 빨리 멀어지죠. 초등학교만 돼도 친구들하고 논다고 엄마 아빠와 외식하는 자리 난 안 갈래.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필요한 힘이 뭡니까? 저는 시간이 넘어가서 이 예를 자꾸 안 드리려고. 네, 예는 안 드릴게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그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정해줬으니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그거면 힘이 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단하고 이루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려도 닿지 않는 우리의 결승점들, 붙잡아도 잡히지 않는 우리의 꿈들, 맥 빠진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오늘은 성일이니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질이 변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